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하는 강론은 이제 성경 통독 강론이어서 독서와 복음하고 다르게 우리 읽기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제가 내일 동기 신부님 아버님이 선종하셔서 장례식장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좀 읽을 분량, 나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서부터 민수기 36장까지, 민수기 끝까지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은 이제 발람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발람은 모압 임금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임금이 주술사죠. 일종의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마술사,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거나 하면 그 주문대로 축복과 저주가 미치게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그 주술사가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면 그 축복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런 미신적인 행위죠. 오늘날의 기준,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근데 이러한 주술사들의 영향력은 많이 아직도 현대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을 우리가 여러 사람이 놓고 계속 저주를 퍼붓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뭐 주술적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집신으로 인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궁중 암투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주술적인 행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에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현 상황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찰대를 보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쳐들어갑시다. 이곳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10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여기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야 하고 거짓 소문과 거짓 사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장하게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찰했는데, 너희가 10사람의 말을 듣고서 하느님께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반항한 것처럼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이 얼추 끝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살던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국경선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들을 두려워해서 주술사를 불러서 이제 저주도 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거죠. 근데 이 발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초청을 받고 가는 동안에 나귀를 타고 가요. 그래서 22장 22절에 보면 발라함과 그의 나귀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발라함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제 나귀는 하느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서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다가 발라함이 벽에 다리를 이렇게 다치기도 해요. 벽으로 자꾸 붙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단을 차고 채찍을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아,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저기 천사가 안 보이십니까? 라고. 근데 이렇게 동물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죠. 그 동물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물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말을 하는, 동물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고대의 원시 시대 때 이제 그때는 동물들과도 이렇게 교감이 된다고 여겼고 동물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기 전에, 정신이 성숙하기 전에는 여러분도 아마 어린애들 키워보면 어린애들은 꽃들하고 식물들하고 대화를 해요. 얘들은 어머 그랬니? 꽃아 예쁘다고 하면서 아직 정신이 미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도 인류의 정신이 미성숙한 시대 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발람이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라고 이 발람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모압 왕이 저주 내리기를 원했지만 축복의 말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하고 4번씩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은 이제 잘 준비된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그 기성세대들은 40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거기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운 세대, 발람이 축복하는 이 세대들은 사막에서 태어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교육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그런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만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들은 하느님을 참된 하느님으로 믿고 유일하신 하느님으로 믿고 하느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소명은 참된 하느님을 신앙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명받은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이 새로운 세대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정찰대를 보내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이 인구조사의 의미는 이제 조직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용사들, 전사들, 조직화된 군대를 이제 말해요. 영적인 전쟁을 할 군대들을. 근데 정찰대가 보고 와서 10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 군대는 사막에서 다시 쓰러지고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 근경에 와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조직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이제 지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도 정찰대 중에 2명, 그 여호수아랑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역시 이 두 사람만 아직까지 생존해서 이제 이때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실제로 민수기에서 발람 스스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23장 23절에 정령 야곱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 민족들처럼 뭐 미신적인 그런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점술과 주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것이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런 과정도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제 지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이들이 이제 신명기에 또 이제 뒤에 보면 여호수아기에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혼자 하나님을 믿고 혼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나 조직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신앙의 용사들로서 또 전사들로서 영적인 싸움에 잘 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헌신을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이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은총구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